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오늘이라고 하는 큰 선물에 또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6월 13일 뉴욕에 있는 국민일보 탑기사로 올라온 뉴스라고 합니다. 지난 6월 8일 날 그 MBC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그 AG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GT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골든버저의 대상인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인은 기독교 대학 리버티 대학 출신으로 현역의 가수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제인이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선전에 많은 예선을 거쳐서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선전에 나와서 다른 이제 예선전 없이 그대로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 골든버저라고 하는데요. 골든버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온 이 제인이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폐와 간과 척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노래 제목은 괜찮아, It's OK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살 확률이 2%라고 합니다. 2%.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0%는 아니지 않느냐. 2%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2%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볼까요?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지요. 물론 여기 이제 아직 우리 학생들 아직 20, 30대 그때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50, 60 살았다면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은 절망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여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도 합니다. 또 어디 방법이 없을까 정신없이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그 성경 이야기는 12살 난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딸로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12살이면 그동안 이 딸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던 많은 시간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야이로를 이렇게 야이로가 회당장이면서 이름이 있잖아요. 이 야이로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행운의 시대에 살았다. 그렇죠? 딸이 아파 죽어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딸을 다시 살린 이 사건이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도 행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에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제 어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의 시대에 젊은 애들의 삶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 딸이 회계법인에 다니는데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근데 커피를요 1시 반, 12시 됐는데 커피를 시켜 먹는데요.
도대체 그것을 배달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시간대에 커피를 시키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야이로는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또 하나, 이 예수님이 먼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가 아마도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요, 그 행운을 다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회를 충분하게 행운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또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마가복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지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요,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예배에 누가 참석했었어요? 손 마른 자가 참석했었어요.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참석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공개적으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이것 때문에요, 아마도 예수님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아마 예수님을 강단에 세운 이 회당장 야이로도 상당히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 오다가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슨 사역으로? 귀신의 사역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아니 이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사역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율법적이고 율법을 잘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야이로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면 회당의 재반 관련 업무들을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책임지고 집회 과정에서 율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회당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께 와서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 물론 여러분이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위나 체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회당장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그 모든 것보다도 딸이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요, 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꺼이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더군다나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그 딸을 어떻게 고치나 아마 이런 궁금증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대는 순간 자기 몸에 질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느껴져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멈추어서 둘러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혈증 앓았어요. 근데 요즘에 생물학적으로 혈류증은 여성들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있는 병인데 아마도 하혈증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여인들이 하혈할 때는 여러분 부정한 때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사람들을 싣고 들어가서 손을 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는 말 속에 저는 이런 느낌이 와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에 굉장히 초조해하는 사람 한 사람 있었지요. 누구예요? 누가 초조해하고 있어요? 야이로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오셔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그 딸 예수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체되는 동안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 여인과 대화가 다 끝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야이로님 딸이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마도 야이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굳어졌을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믿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만 아니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가서 딸이 죽기 전에 이 병에서 고쳐주었을 텐데, 이 병에서 낫게 해 주셨을 텐데,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 사실 누군가 생명을 대신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옛날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디카프리오가 이 배가 떠나기 전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뭐를 해요? 포카를 합니다. 포카를 하다가 뭘 가지고 내기를 해요? 이 배 승선 티켓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겨서 티켓을 땄어. 따자마자 그걸 들고 배가 출항하기 바로 직전에 막 달려가서 아슬아슬하게 배를 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티켓을 잃어버린, 티켓을
잃은 그 친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티켓 가지고 배를 탔다면 어땠을까요? 죽었겠지요.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받은 이 디카프리오는 죽고, 그렇죠? 티켓을 잃은 그 친구는 살고, 어쩌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대신하는, 아마 야이로도 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내 딸 대신 이 여인이 고침받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스멀스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 하나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울고 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딸을 살립니다. 이 딸도 12살 정도 되었대요. 여기 12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요. 12. 물론 마가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복선들을 깔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사회적 체면도 있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규정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너무 많지요. 체면도, 때로는 직장도, 때로는 친구의 약속, 사회적 비난,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택하면 내게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던 죄인, 아마 그가 생존할 확률이 2%밖에 되지 않는데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믿음이 우선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미 여러 차례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믿음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이로가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는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야이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 이 여인이 어떻게 12해 동안 고생했는데 12해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 말씀대로 돈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행동으로 옮겼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댔어요. 됐을 때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야이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봤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거예요. 봤지? 지금 상황을 봤지 않냐? 너도 똑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여리고성의 라합의 믿음, 골리앗과 맞짱 뜨고 있는 다윗의 믿음, 그리고 자기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성경에 나온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샘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속으로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나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이라든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샘플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빛된 공동체가 하나님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3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날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든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금을 또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1조 예물을 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주의 은혜가 있어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건축한 금을 또 선교원금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한 1,000번째 연금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그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우애하며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가정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가정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일터를 복을 주시되 하나님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이어주시고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업장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성도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작용 없도록 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적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고 또 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헌신하여 아름다운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며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빛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6월달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요즘에는 백신이 화제잖아요. 또 인천에서 백신 맞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같이 또 조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경 세미나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줌으로 할 거고요. 야고보서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하고요. 산상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과 야고보서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유익하리라 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설계를 부탁한 상황이고요. 나오면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건축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미화봉사 드보라 여전도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제어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의 민족과 한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빛된 교회 건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몰라. 나 에어컨 담당 아니야. 난 몰라. 나 에어컨 신경 안 써.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세요.